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주님 한 분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찬양할 수 있으며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않으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평안과 위로,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강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행복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손길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넘어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임을 날마다 깨닫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통일 찬송가로 442장 찬송 후에 연영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일상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상 중에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으며 또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흘리시는 눈물을 외면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받은 사랑은 그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움켜쥐어 막히고 정체되어 우리보단 나를 생각하고 때론 무관심으로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조들의 섬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다음 세대였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삶으로 가르침을 받고 눈물의 기도로 복을 받았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급속히 변해가는 세상 속에 놓여있는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을 뛰어넘는 많은 시련과 견디기 힘든 유혹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의뢰하고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삶으로 가르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고 찬양으로뿐 아니라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낮에 드렸던 주보 내용, 광고 내용 가운데 안산시와 함께하는 열린 아버지 학교 무료라고 합니다. 무료 시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 꼭 권유하셔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옥재 권사님이 고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최권자 권사님이 병원에 한도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낮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광고를 못했어요. 신광교회 이제 유일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태권도 관장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태권도 팀을 이끌고 이렇게 선교에 정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신앙 에세이라고 그 책을 쓰셨는데 선교지 가서 이렇게 선교한 그 내용들 그래서 신영수 목사님이 책 10권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선교 한 권에 15,000원인데 혹시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이거 구입해 주시면 책을 구입해 주시면 이건 선교비로 선교지 그대로 보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뭐 이익이나 이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책을 쓴 거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 한정 판매입니다. 딱 10권 선착순 10명 해가지고 하니까 선교하는 마음으로 책 한 권만 구입해 주셔도 그 15,000원이 그대로 선교지에 보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이고요.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먹이고자 하실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고 만남의 주라기를 통해서 먹이실 수 있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이 세워주시고 성민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백석대학교 교목으로도 계시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되게 정말 깊으신 분이십니다. 친히 또 이제 교수 사역도 감당하시는 가운데 귀한 목사님 모셔서 또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지호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제가 여기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니터 조금만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오늘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축제의 날처럼 이렇게 특강 또는 어떤 메시지를 부탁받아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다 앉아 있고 고등학생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께서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청소년들이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굉장히 우리 그 예전에 그죠?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됐고요. 처음에 저희가 개척할 때는 5명이서 했습니다. 5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지금은 약간 제적이 160명 정도 됐어요. 5년 사이에. 네, 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오 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3번째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공간을 그 신도시 광장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이제 입당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한번 평균 나이를 한번 세봤어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내본 거죠. 저희 교회 평균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뭐 감사합니다. 네, 31.5세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목사님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1.5세. 제가 이렇게 곰곰이 앉아가지고 우리 찬양을 듣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그 아주 젊으신 우리 찬양대 인원 나이를 다 합쳐도 저희 교회 이 젊은 청년들의 나이하고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당 100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원래 목사님 저녁 예배를 항상 이렇게 드리시나요? 아멘. 저희 교회 젊은 청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요거 좀 이렇게 사실 저에게도 그리움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옆에 이 장의자 옆에 앉아서 여러분들 그 시절 아시죠? 어두운 밤에 이렇게 할 때 박수 치면서 그럼 못 모르고 막 저도 저희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찬송가를 배웠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가 막 부르면서 했던 그 시절의 영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와 이 찬양대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고 뭐 세련되고 좋은데 사실은 지금 여전히 이 간직하고 계신 이 귀한 영성이 저희 세대에게 좀 잘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젊은 교회지만 오히려 제가 사실은 이 교회에 와서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환대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강사가 왔을 때 이제 이렇게 강의하기 직전에, 설교 직전에 다음 세대는 어떻고 우리 교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일종의 특강처럼 설교를 하러 왔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들은 많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듣다가 너무 울컥해서 이 귀한 신앙에, 그래서 이런 어떤 목사님의 사랑과 또 그 겸손하시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세워진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들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물론 준비는 해왔지만,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귀한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들, 또 교회를 생각하는, 또 위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귀한 마음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져서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는, 안산에 정말로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로 세워지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좀 강의하듯이 메시지를 좀 전해볼까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21분인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시에 끝내면 될까요? 8시? 좋습니다. 8시 20분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럼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게 화면과 함께 좀 강의하듯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해요. 저기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뒤에 있네요. 그죠?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격려 한번 해주세요. 박수로. 너무 잘 왔다고. 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세대가 일어나길 바래요. 아멘. 이제 저기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좋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저 친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에 볼 때마다 너희가 우리 교회의 미래야, 한국 교회의 미래야, 얘들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해주시면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네, 좋아요. PPT 화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요. 당신은 정말로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아세요? 영상 하나 좀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다 아실 것 같아요. 영상 하나 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소리 좀 많이 올려주세요. 나는 1학년 찬호울 참이 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부모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드지 뭐냐, 답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우리 뒤에 청소년들 나쁜 사람 여기! 구하는 경찰, 위험 불구는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네, 박수 한번. 이 영상에 물론 박수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다 아시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아시면 젊어집니다. 그냥 오늘 안다고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알죠? 네, 해피라고 하는 영상인데 자그마치 인스타에, 릴스의 조회수가 1000만이 넘어섰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노래를 만들어준 사람이 저 차노을이라고 하는 저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지금은 한 초등학교 4학년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차노을 군이 이 노래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노래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빠예요. 잘하시네요. 그럼 그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그럼 혹시 아세요? 그 아빠가 제 제자였던 건 모르시죠? 아는 척 해보려고. 차노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차성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백석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백석에 저희 이제 후배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제 제자기도 했어요. 한번 아는 척 한번 해보려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이 차노을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사실
ADHD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새로운 반에 갔을 때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울까 봐 이 아버지가 차성진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 준 건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형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 아이를 응원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PPT만 계속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네, 화면 보면서 저만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면서. 근데 이 노래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그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 성인이 돼서 특별히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 꿈이 뭐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 소리 듣는 게 제일 싫죠? 나한테 그만 물어봐 주세요. 특히 대학생들이 있으면 대학생들에게 너 나중에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 말이 너무 그들에게는 잔인하게 들려져요. 나 나중에 뭐 해야 되지?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런 꿈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인데요, 공지영 씨라는 소설가의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칭찬은 속삭임처럼 듣고 비난은 천둥처럼 듣는데요. 아, 이거 되게 지금 공감되는 말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는 얘기는 아주 살살 속삭임처럼 듣는데 나를 비난하는 얘기는 그렇게 크게 들려요. 밤새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근데 정작 나를 칭찬해 주는 이야기는 요만큼 듣는데요. 아,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뇌는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기억한대요. 성공을 기억하기보다 우리는 실패를 더 크게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자다가 갑자기 이불킥하는 생각이 확 나. 그러면서 혼잣말로 아이씨 그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샤워하다가 한 번씩 생각나요. 그 기억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상처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뇌가 실제로 성공의 기억과 실패의 기억 회로를 가만히 돌려보면 성공을 기억하는 기억 회로는 왕복 2차선 도로와 같은데 실패를 기억하는 기억 회로는 왕복 8차선 도로와 같아요. 고속도로와 같은 거죠. 그걸 더 많이 기억한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잠시만요. 자신만의 꽃을 피운 사람들은 이 성공에 대한 기억 이 통로가 고속도로와 같다 그래요. 일종의 성공하고 성취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본인이 성공했던 경험이나 성취했던 기억들을 더 많이 스스로 생각하고 떠올린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5점짜리 파티 뭐 이런 화면을 하나 올려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기다 써놨잖아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정도가 아니라 더럽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이제 자기네들 위로하러 왔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수학을 이렇게 쪽지 시험처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문제를 내가지고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몇 점 맞은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어떻게 뭐 크게 얘기했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5점을 딱 받고 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옆에 짝꿍이 있잖아요. 짝꿍은 시험을 보는데 점수를 받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몇 점 맞았길래 울어? 왜 울어? 그래서 그 친구의 점수를 보니까 그 친구는 몇 점 맞았는 줄 아세요? 85점 맞은 거야. 그럼 난 죽으라고? 이 친구는 85점 맞고 울고 그래서 야 왜 울어? 너 너무 잘했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90점 이하로 떨어지면 엄마한테 맞아 죽는데요. 이야,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저는 이 사태가 심각하구나 라는 걸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대로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맞아 죽겠구나. 그리고 저 5점짜리 그 당시에는 그때는 선생님이 가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점수 보여주고 부모님께 사인 받아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너무 잔인했어. 그래서 가져가지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점수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긴장했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갔어요. 아버지 저 이거 사인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점수를 딱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5점을 맞아? 그러면서 저를 막 놀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놀리시는 게 약간 제가 기죽지 않도록 위트 있게 좀 넘어가시는 유머러스한 일종의 그런 어떤 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으니까 분위기가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릴 줄 알았는데 아, 얘 어떻게 5점을 맞아 이렇게 놀리시니까 나름 좀 기가 조금 살았는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갔죠. 어머니 제 점수에 5점이에요. 사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했어 지훈아. 치킨 사줄게. 파티하자. 5점 맞고 치킨 파티 열어본 사람. 여러분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위트 있게 웃어주셨고 저희 어머니는 잘했다며 칭찬해 주면서 5점짜리 제 수학 점수에 치킨 파티를 열어줬어요. 아직도 의문이에요. 제가 이 강의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랬냐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진짜 너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런 어머니의 애정어린 관심 속에서 적어도 저에게는 5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 저에게 너는 5점짜리 인생이야 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면서 살지 않았다고요. 고작 5점? 고작 수학 5점? 미안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대입을 앞둔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나니까 5점이라는 게 내 인생을 정의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 부모님의 애정어린 관심 속에서 앞으로 가면서 제가 보세요. 아니 이게 뭐가 잘났다고 강사가 와서 5점을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받고 칭찬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것이 저에게 실패의 경험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럼 저는 보세요. 수학 5점 맞았습니다.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애매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애매하지 않아요?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감사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주셔서. 근데 저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5점 맞으라는 얘기 아니야.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저를 발목 잡으면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5점짜리 인생이야. 라고 이걸 라벨링 효과라고 그러는데 저를 그렇게 올가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애정어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 유재석 다 아시죠? 친구들 알죠? 그지? 아무리 이걸 모르는 그 정도의 젠지일까? 그 정도는 아닌데 유재석 굉장히 유명한 국민 MC죠. 근데 여러분들 유재석이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의 무명 생활이 있었는 줄 아세요? 9년이었습니다. 9년이나 무명이었고요. 실제로 유재석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윤 PD님은 실제로 그 당시에 제 스스로도 저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예, 진짜 저를 버라이어티 쪽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예, 어느 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그 이제 저희 전체적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그 분이 계셨거든요. 희극인실에. 근데 그 분이 전화 와서 아 오빠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캐스팅 됐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PD님이 오늘 김석윤 PD님이 아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격주로 연출을 할 때 이제 김석윤 PD님이 저를 캐스팅을 늘 해줬거든요. 그날따라 김석윤 PD님이 무슨 일 때문에 다른 분이 연출을 하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배제를 시킨 거죠. 그래서 괜찮아 하고 제가 너무 울었어요. 캐스팅이 안 된 걸 떠나서 그러니까 역할도 뭐 어마어마한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야, 이 작은 역할까지 하는 것조차도 그분은 그렇게 싫은 건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글펐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심적으로도 뭔가 이제 일이 제대로 안 풀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 그런 PD님이에요. 저를 꾸준히 뭔가 지켜봐주고 기회를 주고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 탈을 저한테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보니까 저도 그 의도를 나중에 알았죠. 제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잘 견뎠다. 정말 잘 견뎠고 잘 버텼고 근데 그것은 정말 제 스스로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 주변 동료와 이 제작진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늘상 그 생각합니다. 아까 김석윤 PD님하고 전화를 깜짝 했지만 제가 그랬듯이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사람의 그런 그 어떤 관심과 애정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진짜 김성윤 PD님이 그때 만약에 그때 나를 버라이어티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그 나태주 시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시에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모르는 거야? 네. 바로 그 PD님이 저를 그렇게 봐주신 거죠.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맞죠?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 유재석을 이끌어줬던 그 PD님, 여기 보면 김석윤 PD라고 하죠. 그 PD의 애정 어린 관심과 시선이 아니었다면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이 바라봐줬던 지훈아 5점 하면 문제 되지 않아. 넌 실패한 삶 아니야. 라고 바라봐주는 저 따뜻한 시선. 이렇게 표현해요.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려고 할 때. 저는 알아요. 10대, 20대. 여러분 보세요. 저 친구들이 벌써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기엔 너무 젊지 않아요? 너무 젊지 않아요? 왜 벌써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걸 꺾어버릴까?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다시 한번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꿈꿔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 애정 어린 시선, 저들을 존재만으로 바라봐주고 힘있게 응원해주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바라보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요 말씀, 사실 요한복음 9장은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마도 이 명절을 좀 끝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치고 내려가는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그 내려가는 길 한복판의 한쪽 구석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함께 읽어봅시다. 이게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갖고 왔거든요. 저는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앉아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여기 다 지금 앉아 계시니까 좀 젊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러면서 되게 젊게 좀 읽어주셨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께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 이 앞 못 보는 맹인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걸 뭘로 취급하냐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이 상황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세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앞에 있는데 그를 앞에 두고서 이 제자들이 일종의 예수님께 좀 무례하지 않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면은 그거는 그의 부모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신학적 흐름이 있었어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었다, 인간의 영혼이. 이게 신학적 일종의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일종의 예수님께 신학적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일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신학적인 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뭐가 빠져 있냐면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뻔히 이 맹인을 앞에 두고서는 손가락질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이 맹인의 삶을 존재로 바라본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대상화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이 시선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봤던 시선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고작 한 사람을 대하는 제자들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압니다. 우리 성민교회 참 따뜻한 교회 같은데 여러분들이 돌보는 우리의 이웃과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심지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얘들아 알지? 우리는 누군가 자기네들 M진이 젠진이.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싫잖아, 그지? 왜 그대들을 카테고리화하고 대상화해서 나를 나로 바라봐주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분류하고 구분시켜서 대상화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케이, 그런 질문과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고작 이게 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익숙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냐면, 어쩌면 우리는 한 사람을 존재로 대하는 방식을 상실한 것 아닐까라는 질문을 저는 드려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옆에 있는 지체들, 여기 우리 가정교회 이루고 있는데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바라보는, 한 가정을 바라보는,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저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어쩌면 존재로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대상화해서 분석하고 그들을 일종의 카테고리화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석하고 카테고리화 한다고 얘들아 자기네들이 살아나나? 저 이거예요. 존재로 대하는 방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최근에요, 10대들 잘 들으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고 교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들을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경험이 없냐면 따뜻한 공동체의 경험이 없어요. 일단은 한국교회 웬만한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하의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0명 이하의 청년이고 5명 이하의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10명 중에 거의 7, 8명은 그런 청년 공동체를 또는 청소년 공동체를, 따뜻한 공동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20대 초반에 이제 신입생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기독교 학부에 와서 기독교 학부 선교 공동체 있거든요. 저희가 25명인데 한 1년 만에 9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90명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20대 젊은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막 그때 있잖아요. 헌신하고 막 비전트리 가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서로를 안고 울어주고 그러면서 이 젊음을 함께 아우러지면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 와서 경험한 이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10대, 20대 이때 한참 하나님의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해야 될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존재로 이들을 바라봐주는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부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에요. 어디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울까요? 서울에, 강남에서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그냥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는 줄 아세요? 바로 그냥 검정고시 봐서 학원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돼요. 그때 어떤 한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학교는 뭘 배워야 되는 곳입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교사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또는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그때 깨어진 관계들을 나름대로 그들의 교육적 가르침으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학교인데,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본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서울의 자가의 그다음 뭐지?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여러분들 서울의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서울의 대기업의 부장급 되면은 연봉이 1억 2천부터 시작해서 2억까지 올라간대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쉽게 말하면은 연봉 2억 또는 연봉이 1억 2천이 되는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한국 교육은 언제부터 이들을 교육시키는 줄 아세요? 유치부 더 어릴 때부터. 그래야지만 그 연봉. 이거 여러분들 자본에 의해서 인간성이 말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돼서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존재를 대하는 방식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신앙이 없는 그들이라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는 위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서로를 배워야 되는, 서로를 존재로 대해야 되는 이 아이들이 공동체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 고민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존재를 대하는 방식.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듣고 있는 이 앞 못 보는 맹인의 마음은 얼마나 참 아팠을까.
그때가 여러분들 초막절이라 그랬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 줄 아세요?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일주일 동안 이 절기가 축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8일째에 한 번 더 큰 축제가 열려요. 근데 그때 이 맹인은 많은 사람들이 축제 가운데 기뻐할 때 자신은 앞을 못 보니까 아마 서글프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초막절이라는 행사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천막을 치면서 살고 있던 삶,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근데 그때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이 초막에 들어가서 삶을 영위해요. 일주일 동안. 그 조그만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절기하에서만큼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 나라가 던져주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앞 못 보는 맹인이었다고요. 근데 그를 앞에 두고 선 제자들은 그를 신학적으로 대상화해서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맞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맹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맹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자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멸시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아까 제가 말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애정 가득한 눈으로 맹인을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 저는 이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너의 빛이다. 지훈아, 나는 지훈이 너의 빛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빛이다. 너네가 아멘 해야 돼. 예수님이 자기들의 빛이다. 아멘. 화이팅. 보세요 여러분들, 존재를 비추는 빛인데요, 말씀드렸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는요, 이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명절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두 가지 큰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는 물의 축제, 그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이렇게 길러다가 이렇게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 부어요. 이게 이제 물의 축제고, 또 하나는 빛의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여인의 뜰은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뜰에서 어떤 빛의 축제냐면 촛대, 이렇게 4개가 달린 이 촛대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밝혀질 정도로 밤에 불이 환하게 비춰졌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맹인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그 환하게 비춰지는 이 따뜻한 축제에 사실은 소외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빛의 축제, 물의 축제, 특별히 이 빛의 축제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불기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 그럼 뭐예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초막절은 우리는 어둠 속에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요 절기 때 일어났어요. 요 배경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너희의 빛이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우리가 9장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8장에 역시 이 절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요 배경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야, 그 뭐예요? 이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절기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빛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보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둠 속에서는 사물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데 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어떤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게 된 그 실체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눈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아래로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게 하고 서로의 이웃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상을, 이 빛을 비추어서 바르게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너의 빛이다. 근데 우리 모두 다 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로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바로 봄이 시작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아래로는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나를 실패한 인간, 성취해야만 내 정체성이 의미 있는 인간, 타인과 비교해서 또는 비교당하면서 한없이 바닥을 치는 인간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 시선이 여기서 회복되어져요.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어집니다. 뭐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세상도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이 말씀 드렸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존재를 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뭘까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사님 왜 그래? 그 권사는 왜 그래? 쟤네들은 왜 그래? 좀 앞에 와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좀 예배 좀 드리지 왜 저기 뒤에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이냐면 얘들아 그 뒤에도 앉기 싫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저는 예배를 빠지면 아버지한테 맞았거든요. 보세요. 5점 맞고 때리진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예배를 빠진다 그때는 저는 맞았어요. 야 근데 겁도 없지. 아버지께 한번 저항해 보겠다고 중학교 때 예배를 한번 빠져본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저희들을 긴 호흡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줬던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저희 교회가 개척했잖아요, 목사님. 개척 초기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부교육자 때 금요 철야가 있던 교회였고요. 그럼 집에 가면 새벽 1시입니다. 토요일 날 제 마지막 사역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촛불 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옆에 이렇게 초를 항상 예배 때 켜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교육자 때 제가 마지막 그 토요일 밤에 했던 사역이 뭐냐면 초 깎는 거였어요. 딱 깎고 여기 옆에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11시 반쯤 돼요.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주일날 새벽부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그 다음에 아침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그 교회도 여러분들처럼 뜨겁게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주일날 밤도 역시 10시 반, 11시 반 막 이래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 기도를 제가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 월요일 새벽이 되게 피곤한데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시간이냐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월요일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찐이에요. 그때 어떤 분들이 나오시냐면 권사님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전도사 때 제가 했던 이 설교를 아멘 해주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했던 그 무릎 꿇고 앞에서 막 기도했던 이야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젊어. 얘네들이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막 그게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 그 권사님들의 근데 그분들이 바라봐 주시는 시선이 있어요. 항상 전사님 잘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전도사가 설교 잘해봤자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응원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힘내라고 기도해 주시는 따뜻한 어른들의 시선, 그게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같아요. 그거에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존재를 비추고요, 이 하나님의 신의 애정 어린 시선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오케이, 자 보세요. 안 못 보는 맹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명령 눈 떠라 그래서 눈을 딱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고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거 되게 더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기려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셔야 될까? 그리고 한번 조금 뱉어서가 아닐걸요. 엄청 뱉어야 될걸요. 그리고 그거를 막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로, 굳이 예수님이 이런 좀 이상하고 좀 불편한 방법으로 고치셨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 저는 역시 여기 청소년들이 앉아있을 줄 알고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냥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03편 13,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시는 분. 오, 여기 하나님의 애정 어린 시선이 있어요. 부모가 뭐예요?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뭐로 지어졌다고요? 진흙으로 지어졌다는 걸 아세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 퍼포먼스를 내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진흙으로 지어진 어쩌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듯이 바라보시는 애정 어린 시선과 품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적인으로 예수님 왜 굳이 그런 더러운 방법을 쓰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된 그 본질의 실체가 어디 있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아버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힘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아닐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인사가 다르게 느껴질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옆에 사람들,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한 번만 더. 당신은 정말로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작.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자기네들 청소년들 맞죠? 저들에게 한번 들려줍시다. 얘들아, 너네는 존재만으로 아름다워. 시작. 얘들아, 너네는 존재만으로 아름답다. 아멘.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친구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성적으로 줄 세우기 하겠죠. 다들 대학 가려고 발버둥 치겠죠. 진짜 이들의 존재된 그 꿈과 이야기,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일어났고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마음들을 헤아려 주는 어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이 교회에 왔더니, 우리 성민교회 왔더니 모든 권사님들이 볼 때마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야, 너 뭐 요새 어려운 거 없어? 뭐 힘든 거 없니? 권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없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우, 저는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얘들아. 그런 응원과 격려 속에서 진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면서 역시 교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20분에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그럼 이 이야기 한번 건너뛸까 했는데 하고 갈게요. 저는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5명이서 그때 시작했던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 20대 중반 그리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재정을 보는 집사가 그때 집사도 아니에요, 성도예요. 그때 28살부터 저희 교회 재정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교회 재정을 보고 있고요. 저희 교회 그 운영위원회,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라고 불려주는 운영위원회가 나이가 다 30대예요. 이 친구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꿈꾸며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 갔던 건 아니고요. 안산에서 이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좀 이런 어떤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회적 활동을 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산에 그 그라운드 무비라고 하는 단체인데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그라운드 무비라고 하는 이 단체가 뭘 하냐면 안산에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린 다문화 학생들이 참 많으니까 이 친구들을 조금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전문 용어로 좀 불러요. 최근엔 다문화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이주 배경 청소년들, 그리고 선주민 청소년들. 사실 이것도 구분해서 부르는 거라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저희는 뭐냐면 이 둘을 구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 선주민 청소년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 있었던 이 아이들, 안산에 있었던 이 아이들, 그러니까 이 두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그라운드 무비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했는데, 이 단체는 뭐냐면 이 친구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을 해요. 기타, 뭐 밴드 음악들,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영상을 배우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자기 다음을 좀 발견하고, 그래서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 친구들이 공연과 기획 그리고 버스킹 나름대로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자기의 자기됨을 발현하는 것, 이게 이 단체의 어떤 비전입니다. 이걸 좀 예쁘게 봐주셨는지 뭐 삼성 다음 세대 재단, 그리고 예전에 안산문화재단도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올해는 좀 사실은 1억이 좀 넘는 금액에 지원을 받으면서 이 친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안산에서의 선교적 사역이라고 좀 보여줘, 이웃을 섬기는. 근데 이제 이 친구들과 한 2년 이상 활동했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그라운드 무비라고 하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공간이고요. 중앙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저기 보면 이제 아티스트들, 저기 춤추는 친구들, 저 친구들이 고려인들 친구예요. 러시아에서 온 친구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보면 저렇게 음식도 해먹고요. 저 친구들과 함께 MT도 가면서 나름대로처럼 공연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안산입니다. 선부광장 여기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안산 거리구 주최 친구들이 춤도 추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 사진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아실 텐데. 그렇죠. 이따교회 공간이에요. 사실은 우리 김영미 목사님이 이따교회를 최근에 개척하셔서 공간을 새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헌신하셨죠. 그 공간을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가 저희 시내가 시문교회 공간이었고, 저희 다음으로 그 공간을 비전으로 이어가신 분이 우리 김영미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공간이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좀 그라운드 비영리 이 단체인 이 친구들과 함께 활동했던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애들이 어때 보여요? 1박 2일 캠프 같은 걸 했는데 애들이 어때 보여요? 되게 자유롭고 편해 보이죠? 저 친구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교회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도 어쨌든 자기 집처럼 저러고 있습니다. 따뜻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저희가 이 단체는, 왜냐면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안 돼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는. 그러니까 저희도 종교적인 색깔은 뺐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본질적으로 아까 말한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들을 정말 진실되게 섬겼어요. 이 친구들이 그걸 알아준 거예요. 2년이 지나니까 제가 목사인지도 알고, 저 공간에 저 대표님 뭐 이렇게 부르고,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고, 저는 이제 이사인데 그 그라운드 무브에 뭐 이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저 공간이 시내가 시문 교회인 것도 알고, 저기서 섬겨주는 청소년 저 선생님들이 다 교회 청년들인 것도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렇게 있어요. 2년 이상을 이렇게 애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적 활동 오케이 좋은데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교회를 세우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2년이 지나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2년이 지나서 같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세워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던 애들이 좋대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그래서 작년 말고 재작년 12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이 안 돼요. 재작년 12월에 저희 집으로 다 불러서 한 12명의 이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교회 만들어볼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네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이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교회는 길 잃은 청소년들의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곳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를 좋게 생각해 주는 게, 그래? 그럼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울 텐데 교회 이름을 한번 정해볼래?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이 이름을 정했어요. 목사님 충격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길냥이 모음 집. 어이없어 하셔야 돼. 이게 뭐야? 길냥이 모음 집. 이게 뭐냐면 자신들을 길 잃은 고양이들로 묘사한 거예요, 얘네들이.
길고양이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모아서 집, 품이 되어주는 곳.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길냥이 모음집이래요.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 이름을 이렇게 치면 저는 이단으로 찍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교수, 이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도 확실하지 않은 이 친구들에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좀 붙여봤냐면 청소년 교회를 인큐베이팅한다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지금도 이 친구들. 그래서 길냥이 모음집이라고 하는 예배 모임을 작년 1월부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모여지는 이 모임들이 아까 그 공간에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모였어요. 처음에 10몇 명이 모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아이들은 매주, 리더들은 매주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같이 캠핑도 가고 불멍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러면서 아이들과 이 예배는 여러분들 청소년 예배인데 이거 누가 기획했냐면 애들이 기획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뒤로 다 빠지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청소년 사역자 혹시 여기 계신가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다 해주면 안 돼요. 여백을 두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성취하고 이룰 수 있도록 사역에 조금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할 때 이 친구들이 신나고 재밌지. 그러니까는 얘들아 잘 들어. 이거 써먹으면 돼. 만약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목사님께 먼저 말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걸 해주지 않는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들으시고 그 여백 속에서 이 아이들이 뭔가를 도전했을 때 그것을 이루고 나서 이들이 가진 성취감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요. 저희들도 물어봤어요. 니들이 만들어가는 예배 모임을 만들어봐. 목사님 전 신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거든요 얘네들하고. 근데 될까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한 50명 가까이 그 공간에 초대해서 자기네들이 데리고 오는데 교회를 안다는 애들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이건 찬양은 어떻게 되지? 설교는 어떻게 되지? 나름 이 친구들이 예배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세요. 예배 시간이 이래요. 얼굴에다 저런 거 막 붙여놓고 자기네들끼리 막 레크레이션 만들고 진행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에 서로 삶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는데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네, 저거 저입니다. 이제 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 친구가 고려인인데 스웨다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보세요. 요런 시선과 눈빛으로. 저 자매 보이세요? 저 친구가 지금 쌍둥이 엄마가 돼가지고 지금 못 나왔는데 이 아기를 가져서 연주라고 하는 저희 자매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런 시선으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얘들아 봐봐. 누군가 너네를 이러고 쳐다봐주며 저도 이러고 듣고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이 친구들이 울어요.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꽂아내고 오열해요. 그러면서 다 알았어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 만난 친구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끄집어내는데 저 충격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살아있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 아빠에게 성추행당한 아이. 고려인 한 친구는 나스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 데려다 주면서 너 한국말 하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신발끈으로 자기 혀를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 표현을 들으면서 말이 멈추는. 너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7살의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7살이 되면은 보통 뭐 해야 될 시기예요? 친구들과 함께 막 말하면서 놀면서 언어를 배워야 될 시기인데 얘네들은요 주 언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어도 서툴어요. 영어도 서툴어요. 한국말도 서툴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격이 형성되어진 시기에 말이 어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자신 없고 이러고 다녀요. 저희 공간에서 거울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서 자신의 몸을 표현해요. 물론 고려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지만 근데 저희는 꿈꾸는 거는 그 아이들과 선주민 아이들을 함께 어우러져. 왜냐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를 꿈꾸다 보니까 물론 미안하게 우리가 러시아어 하는 거 러시아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소통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한 번 어떤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인이요. 중국 조선족 아이였어요. 근데 귀에다 어른이 얘기하는데 귀에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따로 불러서 너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번역기 돌려서 경청하고 있던 거였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울어버렸어. 야 미안해 그러면서 막. 여러분 보세요. 존재만으로 아름답다는 거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에게까지 내려가서 이 아이들의 진짜 아이들됨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저 친구들의 실제로 말 못하는 그 깊은 고민들을 이 따뜻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들어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좋겠지? 뭐야 고개만 끄덕이요. 내 힘을 주잖아 지금.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이제 현재쯤 저희 교회 등록한 친구들도 있고요. 함께 교회 그리고 저랑 같이 오키나와 비전 트립도 갔다 와서 처음으로 바다를 가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여전히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길냥이 모임, 얼마 전에도 게더링이라는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누굴까요? 반주 좀 도와주겠어요? 이 설교를 끝내야지. 이제 시간을 잘 지켜야지 좋은 강사인데 누굴 것 같아요? 제 딸입니다. 이런 거 원래 반칙인데 저는 일란성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지금 7살이 됐고요. 저 때는 3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찍어준 거예요, 위에서.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빠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헤아려 보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안산에서 사역할 때가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였어요. 저는 세월호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도 있었고요.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우리 창현이 어머니 찾아가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사죄했어요.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쁘죠? 우리 딸들 고맙습니다. 예쁘다 해주셔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인데 왜 좋아하냐면 저렇게 아빠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윤시윤, 윤소윤. 제가 윤지훈이거든요. 윤시윤, 윤소윤. 시소예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앞으로 해도 윤시윤, 뒤로 해도 윤시윤. 기러기 토마토 아시죠? 우영우? 근데 우영우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름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는 조건 없는 응원과 격려를 받던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저는 2020년도 6월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고요. 제가 2020년도에 백석대 강사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가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반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대면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하면 집에만 있으면서 영상을 막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하냐면 이제 우리 아내는 조리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집에 있게 하고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쉽게 말하면은 한 돌까지 이유식 먹기 전까지는 제가 다 육아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과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해봤어요. 심지어는 통잠 재우는 거, 쌍둥이 육아도 안 해보셨잖아요. 둘을 한 번에 통잠 재우는 것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쟤네들은 저랑 자요. 엄마랑 안 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저쪽 침대가 다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자는데 분리수면 안 해요. 이쪽 끝에 있고 저랑 다 자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3년이면 곧 끝난대. 그게 너무 슬퍼요. 자, 근데 그럼 보세요. 육아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육아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엄마들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뻥인 것 같아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는 게 아니라 보니까 루틴이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때 뭐가 중요해요? 이때 이 아이가 이게 좀 이렇게 젊으셔서 아기 키우던 옛날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참.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놀잠이라 그래요. 잘 먹이고 잘 놀면 잘 자죠. 먹고 잘 놀게 하면 잘 자요. 그래야지 다시 잘 먹어. 이 루틴이 깨지면 육아가 되게 힘들어요. 요것만 잘하면 육아가 쉬워요. 저는 나름 먹놀잠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진짜 아주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잘 먹었으면 뭘 잘해야 돼요? 잘 싸야 돼요. 야, 근데 저에게도 첫애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이 육아할 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나름 정말 재밌게 먹놀잠을 잘 시키는데 한 50일 안 됐을 때였나? 애가 똥을 안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시잖아요. 3일째가 됐는데 똥을 안 싸니까 하루에 막 3-4번씩 싸야 되는 애가 신생한데 3일이 돼도 똥을 안 싸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 막 쳐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뭐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참아보자. 4일째가 됐는데도 똥을 안 싸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똥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5일째가 됐어요. 그래도 안 싸는 거예요. 약간 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이런 각오를 하고 좀 심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큰딸 시윤이가
이제 그러니까 시윤이가 똥을 못 쌌거든요. 그 시윤이가 갑자기 이제 쉬야를 한 것처럼 이렇게 기저귀를 가려서 이렇게 다리를 딱 드는데 느낌 이상해. 갑자기 힘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딱 가른 차에 이렇게 다리를 딱 들어주고 기저귀를 가는 차에 눈앞에서 똥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똥 얘기해서 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 두 손으로 받았어요. 아직도 이게 황금똥을 딱 받고 엄청 많이 쌌어. 그리고 손을 들면서 똥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뭐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리고 뭐라 했죠? 시훈아 잘했어 내 딸 너무 잘했어. 여러분들 저 보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릴 때 아무 조건 없이 똥 하나만 쌌다고도 응원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말 그대로 존재만으로 응원 받던 시절이에요. 똥 한 번 쌌다고 잘했어 내 새끼 너무 잘했다. 심지어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하늘 높이 들으면서 잘했어 내 새끼 너무 잘했어 사랑에 막 끌어안고. 이 아이가 한 번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그때마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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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주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격려해 줬냐 이거예요. 존재만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시기가. 근데 왜 얘들아 니네 그렇게 컸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대는 복음 없는 시선으로 자기네들을 그렇게 짓밟을까?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무슨 노하우 오케이 많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저 아이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서 격려해 주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 저도 오래 했거든요.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한 가지 마음 아팠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께 드려야 될 말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빨리 일어서길 바라는데 제가 실제로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그리고 교회 어른들이 안 기다려주고 왜 우리 아이들은 기도 안 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찬양 안 해요? 왜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좀 예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요? 근데 나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도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청소년은요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부교육자 때 앞에서 간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긴 호흡으로 바라봐 주세요. 많이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5점 맞았을 그때 우리 어머니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점 맞았을 그때 괜찮아 엄마가 치킨 사줄게. 왜 여기서 아멘이 나와요? 중학생 자녀들이 있으세요? 부모님들 하세요. 아멘. 손주 아멘. 그런 든든한 할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 줄 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안 그래도 자본에 의해서 인간성이 말살당하는 이 시대에 복음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지점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요걸 바꿔주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나는 너희의 빛이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너희의 빛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얘들아 너네는 존재만으로 아름다워 해볼게요. 시작. 화이팅!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시선만 있으면 저는 저희 아이들이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각박한 이 세상에 경쟁하고요 증명해내야 되고요 성취해야만 하고요 마치 자본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고요. 아니요 복음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봐주면 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잘해라. 너네가 아멘 해야지. 잘해라. 화이팅.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해주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이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존재만으로 아름답다는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자신의 존재됨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들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재만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이 시선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시선인데 자본에 의해서 인간성이 말살당하고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존재됨을 파괴하는 언제부턴가 한 인간을 대하는 방법을 상실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선을 흘려보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큰 사랑과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 바다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라는 이 마음을 찢어서라도 내 마음에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뛰어놀 수 있도록 왕의 자녀답게 키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힘있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이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된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존재만으로 아름답다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빛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맺어주신 이 약속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자녀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 자녀들의 실제 존재됨을,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이야, 괜찮아 얘들아,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선하신 주님의 약속을 힘있게 들려주면서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소망의 자녀들로, 예수의 생명과 사랑의 은혜로 자라는 아이들로 힘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의 귀한 존재됨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윤지호 목사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방송팀 악보로 띄워주세요. 악보로, 가사 말고. 오케이. 네. 예수님 때문에랑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이어서 찬양 드린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품과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들을 격려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세대로 일으키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